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좀 우리가 내용을 좀 잘 살펴보면서 본문에 있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정말 예배소 교회, 많은 교회를 놓고도 기도하지만 특별히 예배소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이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어떻게 역사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느냐. 자, 그렇다면 부르심에 그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도록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갇혔다고 말하고 갇혀 있었던 바울이 특별히 이 예배소 교회를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내용이 도대체 핵심이 뭐냐? 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하나? 첫째는 이들을, 예배소 교회의 성도들을 사명자로 불러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명자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도록 하는 그 기도가 누구의 기도냐면 바울의 기도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보니까 은혜 받은 자로 불러주셨어요. 누구보다도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혹시 사도행전 19장의 상황을 잘 살펴보면 얼마나 이 에베소 지역에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을 가진 자로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자, 그러니까 뭔가 기준점이 분명하게 있잖아요. 자, 왜 합당하게 생활하느냐? 자, 사명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이 부담감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배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붙들게 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느냐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도 사람들을 놓고 기도할 때 이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합당하도록 생활하느냐? 첫째가 뭐냐면 모든 겸손으로 합당하게 하도록 기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첫 번째가 뭐냐면 겸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의미를 살펴보니까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하다라고 하는 건 내가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고백하는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겸손에 대해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거죠. 자신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에 다른 사람이 월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바울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겸손만 얘기했는데 또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온유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비슷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권면했던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온유는 뭐냐면 겸손의 영성이 없이는 온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사람인데, 결국 이 온유의 깊은 뜻은 뭐냐면 자신의 욕구를 자제하는 사람이라, 자신의 욕구를 이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온유로 합당하게 생활을 하게 되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 또 한 가지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세 번째는 오래 참음으로 합당하게 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근데 오래 참음의 본질적인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니고 보복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오래 참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보복하고 싶지만 보복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오래 참는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내가 복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오래 참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죠.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오래 참는 사람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고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고 믿음이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 삶이 이어질 수 있고 내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래 참을 수 있는 이 비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게 합당하도록,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조건이나 보상을 원하지 않는 마음. 또 한 가지, 상대방의 연약함과 결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용납한다는 말을 우리말로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관계를 시작할 때에 이 사람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계를 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냐면 용납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 속에서 승리하고 부르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상대방이 반드시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결국 이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도록 요구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그가 중심으로 뭐 하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으로 접근하지 않고 결국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결국 이들 모두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 모두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자기의 희생적인 마음이 있을 때에 결국 무조건적인 이 사랑이 나오게 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에는 용납하는 데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에 대부분 많이 걱정한 게 뭐냐면 스모그 현상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북경에 딱 내렸는데 가을 하늘 날씨야.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을 날씨는 반드시 배경이 있어요. 바람이 불어와서 바람이 싹 쓸어가 버렸어요. 근데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북경을 처음 왔대. 그럼 북경을 처음 오면 어디를 가야 돼요? 어디를 가야 되는지도 모르죠? 만리장성을 가야 돼요. 만리장성. 여러분들, 제가 만리장성을 눈 감고 가요. 차 타고 가면 여기 어디쯤 간다, 어디쯤 올라간다, 눈 감고도 만리장성을 가는데, 근데 이제 다른 분들도 안 갈 수 없어서 가는 거예요. 차 타고 가는데 만리장성에 딱 내렸는데 오후 4시쯤 됐어요. 원래는 이화원을 가야 되는데 제가 이화원을 가는 길에 만리장성 길이 나와가지고 차를 바로 틀어가지고, 야, 이화원 가지 말고 만리장성 가자. 만리장성 지금 안 가면 못 간다,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만리장성에 딱 갔어요. 만리장성에 가서 딱 내렸는데 내리는 순간부터 바람이 너무나 불어오는 거예요. 6명이 갔는데 나머지 7명이 갔는데 4사람은 떨어지고 저거 처음 온 이분들하고 셋이 만리장성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그 추운 겨울에 그 온도가 그렇게 나던데 카메라를 들고 이 부부를 사진 찍는 거예요. 와, 근데 이 사모님이 별로 그 사진 찍는 자세가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별로 저를 사진사로 인정하지 않고 아주 거시기 하더라고, 마음이. 그렇지만 그걸 인내를 하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 이제 아이패드를 못 가지고 가서 바로 내려와 가지고 핸드폰에 딱 끼워 가지고 카메라 끼워 가지고 바로 사진을 이제 카톡으로 딱 보내줬어요. 사진을 딱 보는 순간에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한 사람은 만리장성까지도 가지도 않았는데 너무나 춥게 입고 가가지고 가다가 우리 인도하다가 감기 걸려가지고 오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내가 그랬어요. 그 이제 그런 거지. 같이 간 다른 분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만리장성에 올라가야지 같이. 그랬더니 34번째 북경을 왔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나는 북경에 사는 사람이다. 그럼 사는 사람도 올라가는데 같이 올라가야 되지.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했죠.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용납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희생적인 사랑과 마음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을 용납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무조건적 사랑은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중심 속에서 결국 이 상황이 내 안에서 정리되는 순간부터 무엇으로 나올 수 있느냐? 행동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굳이 이게 내 희생적인 무조건 사랑이다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면 그 단순한 사건도 내가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이죠. 다시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서로 용납하는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라면, 하나님 이것을 나를 통해서 내가 적용하고 내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를 용납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희생하기는 쉽지 않고 내가 무조건적인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 희생적인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중심으로 내 안에 불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는 이런 면에서 이번에 아까 제가 서두에 그냥 지나가듯 얘기했지만, 내가 어떤 것들을 투자를 하면서 손해를 보면서 아이들을 불러다가 그 중국 땅에 관리하면서 중국어를 시키는 건 나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단순하게 내가 물질적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시간, 선생님들을 계속해서 투입을 시켜야 되고 관리자를 투입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투입해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중심이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걸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어떤 돈을 들여서 어떤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 할렐루야. 나는 어떤 면에서 바울이 기도했던 그 용납이 오늘 우리에게 이미 응답되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뭐냐?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인데, 이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강력하게 기도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 자,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큰 뼈대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그 큰 뼈대를 붙들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중요한 건 우리 안에서 강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분적인 삶 속에 내가 어떻게 처리하고 인도받아가야 되는지,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도록 한다는 거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어야 된다. 이 말이 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된다.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된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평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내 안에 유지된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회복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게 되어질 때에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이게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 되게 하는 이 삶의 비밀을 깨닫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철저하게 하나 되도록 하는 이 기도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데, 하나 되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누구의 역사로 가능하다?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자,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 가정과 교회, 직장, 사업장에서 하나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열매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이 평안함을 회복되어졌을 때에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하나 되도록 하는 성경적인 원리가 왜 그러느냐 봤더니, 몸이 하나 되는 원리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는 이 중심이 바울 안에 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 얘기했죠.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는데, 이 두 부류가 항상 하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 되어야 된다는 그 원리를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또 한 가지 뭐냐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 얘기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고요, 예수님 때문에 결국 한 가족이 되었고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우리 천국 가서 만나야 될 텐데 잘 지내자. 목회자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뭐 이제 빈 농담으로, 야, 우리 천국 가서 만날 텐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지내야지.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원리가 우리 안에서 이해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한 분이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함을 받았고 구속의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니냐는 거죠.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 결국 믿음도 하나라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주님을 향한 그 믿음, 그리고 죽으셨던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 결국 그 믿음은 우리 모두가 한 가지로 가질 수 있는 믿음 아니겠냐는 거죠. 이 사람이 가졌던 믿음이 다르고 이 사람이 가졌던 믿음이 다르고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가 구원받는 이 본질적 믿음은 결국 모두 다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원리, 성경적 원리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세례받는 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절대로 세례 주지 않는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집행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인데 그분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이 원리 속에, 하나 되는 원리 속에 인도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놀라웠게도 하나 되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신다. 통일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의 중심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민하는 게 무엇일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고민하는 게 뭘까? 계속해서 봤더니 바울 안에는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인, 이방인의 그리스도인, 이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하는 그런 마음이 바울 안에 있구나, 그의 기도 안에 있구나. 성령의 역사가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일어나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 되어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그 중심이 바울 안에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교회가 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하나 되면요, 그 교회는 폭발하게 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 교회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금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회복하도록,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이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공동체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그 공동체를 살리려고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냥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그냥 지나가시지 않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우리 안에 내가 살려야 될, 금년에 한 방향으로 가야 될 그 방향의 말씀과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갑자기 오늘 본문에 이 내용을 하다가 바울이요, 위로 가셨던 하나님, 우리 주님, 내려오셨던 주님, 갑자기 이 내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시편 68편 18절을 갑자기 인용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이 내용을 딱 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 9절은 여러분들 혹시 성경을 보면 거기 기억이라고 써 있는 거 있나요? 예. 자, 그러므로 이르기를, 거기서부터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자, 조금 이거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위로 올라가셨던 주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인한 결과인데, 죽음으로부터 승리가 교회의 영적인 은사를 베풀어 주신다. 조금 더 어려워요. 다시 요 얘기하면 돼요. 다윗을 통해서 승리하신 여호와께서 많은 포로를 이끌어 오셨다는 뜻의 의미. 자, 조금 더 설명.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원수의 사단과 많은 포로들을 이끌고 오셨다는 사실을 누구의 눈이 열려져서, 바울의 눈이 열려져서 시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된 사람들을 확실하게 주께서 정리하시고 이끄시고 또 정복케 하시고 또 그리고 발알아 있게 하시는 이런 비밀들을 얘기하시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주님이 내려오셨다고 얘기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사역을 완성시켰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땅 아래 오셨던 주님은 위로 올라가셨다. 왜?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자, 갑자기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성령의 사람으로 부르신 사람들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져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올라가셨던 주님, 내려오셨던 주님. 그런데 놀라웠게도 그 주님이 이제 뭐냐면 사람을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오신, 땅으로 오셨던 그 주님이 어떤 사람은 누구로 부르시고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1세기에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이 부르심에 대한 감각들이 우리 안에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주님에 의해서 파송된 자들입니다. 12제자, 사도 바울,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 주님을 목격하고 주님의 부활을 또 증거하고 선포해야 될 주님께서 세워주신 누구? 사도, 이들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누가 부르셨다고요? 주님이 부르셨다고요. 자, 우리가 이런 얘기할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부르셨나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계속 우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 뭐 여호수아 부르심, 모세의 부르심, 뭐 또 그 다음에 다윗의 부르심, 예레미야의 부르심,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달란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한 사람들이에요. 또 어떤 면에서는요, 죄를 깨닫게 하는 사람들이고, 또 이 사람,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권면하고 세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1세기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왜 이 선지자의 사역이 무너졌냐면 너무너무 박해가 심하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선지자의 사명을 너무나 남용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다 보면서 이 선지자로 이 활동하고 움직였던 사람들의 그 활동 영역들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어졌죠. 사실은 구약시대에는 이 선지자의 사명이 매우 중요했고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시를 놀랍게도 선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죄에 대해서 선포하기도 하고, 뭐 다윗에게 있어서 나단이나 갓이나 이런 그 선지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자, 일단은 사도로 부르셨고 선지자로 부르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요걸 이제 선교전 차원에서 보면 복음 전하는 자, 예를 들어 빌립, 디모데, 에바브라 등 결국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씩 하나씩 그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주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왜 직장인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고, 사업가 얘기도 했으면 좀 좋겠고, 정치인 얘기도 했으면 좋겠고, 그런데요, 여러분들 방향만 내가 삶의 형태로 살아가는 방향만 다를 뿐이지,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것은 같은 의미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감각들이 우리 안에 살아나면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내 목적을 이루어가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하나님, 내가 어떤 부분이든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인도받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귀, 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일찍이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고 인도받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계속 부담을 가질 수 있어서, 제가 굉장히 바쁜데도 그 천전을 갔다 왔어요. 천전. 수요일 날 그 목사님이 좀 만나자고 해서, 지난번에 오셨던 김동규 목사님이 차를 보내서 이제 차를 타고 갔어요. 가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식사하기 전에 사모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식사하기 전에 둘째 아들이 사역하기를 원하는데 계속 말린다는 거예요. 계속 말린다는 거예요. 왜 말립니까? 그랬더니 45 이상 되면 하라고 말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럼 돈을 많이, 그러면서 이제 사모님이 그랬어요. 돈을 좀 많이 벌어라.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하는 말이,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더디 나가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이라도 헌신하고 싶은데 여기는 나중에 헌신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그 옆에 다른 집사님이 계셔서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일찍이 준비하고 어떤 분야든지 출발하면 좋겠다. 그 사모님이 잘못됐다 옳다 그런 차원을 떠나서, 왜냐하면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때 빨리 결정하고 순종하느냐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아예 우리 자녀가 공부가 안 된다 그러면 사업적으로 키우세요.
미리 사업을 가르쳐서요, 중학교 때리치고 사업부터 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껌 한 통 들여매고 한번 팔로 다니게 만들어요. 왜냐면 일단 얼굴이 좀 두꺼워야 돼요, 사업하려면. 이게요, 사람들로 대화 나누면서 밀리면 절대로 안 돼요. 이게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껌파리부터 시키면 돼요. 공부하기 싫으면 내일부터 껌파리 좀 하면 돼요. 그 미리부터 키워주라는 거죠. 그것도 안 된다, 스포츠 한다, 미리부터 운동하게 하세요. 운동. 공부 안 되는 사람은 운동하게 해요. 왜냐하면 그게 훨씬 더 빠를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 중국에 왔던 김금주 뭐 직분이 참 생각이 안 나는데 목사님이 된 나중에 이분은요, 아이가 공부 안 되니까 딱 중학교 때 운동시키는데 골프 선수 됐더라고. 벌써 고등학교 됐는데. 그러니까 안 되면요, 미리 시작하면 돼요. 미리 시작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분야로 불러주셨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일찍 내가 준비하면 일찍 쓰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을 항상 우리는 선택을 내가 한다는 게 이게 문제지, 선택을 주님이 하신다고 생각하면 순종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부르심 얘기하니까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고 설교 언제 끝날 거냐, 이게 지금 고민에 빠졌어요. 여러분들 이거 빨리 반응해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그 결정을 내가 하지 않는다는 것만 여러분들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게 좀 같은 의미 같지만 조금 더 살펴봐야 돼요. 자, 목사는 교회를 양육하며 돌보는 사역, 영혼을 가르치며 세우는 사역. 자, 교사는 사도적 교훈을 하는 사역,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양육하고 돌보기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교사는 잘 가르쳐서 결국 나중에 이후에 다시 정리해 주겠지만 결국 영원히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하기 위한 그 계획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는요,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뭐냐면 세 사람이 모였는데 그 세 사람 모인데 항상 주도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사람들, 영혼들을 양육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항상 모이면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 가는 사람은 섬기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 섬겨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가르치면 또 가르칠 사람 곁에 있어서 영혼들을 잘 다독거리고 그렇게 좀 하면 이게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공동체가 잘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보편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시느냐, 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셔요. 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교사 하나일까봐 지금 아멘 안 하는데 양심적으로 그러면 안 돼요. 자, 교사가 아니래도 1:1 양육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요, 영혼들 섬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금년에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세우자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 나는 이 일에 부르심을 받았구나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도 안 할 사람이 아멘 이렇게 하지 말고 할 사람들이 아멘 이렇게 해야 돼요. 안 할 사람들이 아멘 하고 뭐 하면 다 도망가고 그러지 말고 아멘 이렇게 조용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쓰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 전체 공동체 안에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함께 이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인도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사람들로 세우신 이유가 뭐냐 말이죠. 따라서 합시다. 성도를 온전케 하도록.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 온전케 하는 말이 뭐냐면 의학에서 뼈를 맞추거나 찢어진 기물이 아니라 그물을 기우는 거, 이게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뼈를 맞춘다, 찢어진 그물을 기운다. 다시 말하면 또 가보면 범죄한 자를 바로잡을 때 사용하고, 보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교만한 자를 세우는 사역이 온전케 하는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온전케
온전케 하는 이 사역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에요, 사모님이 이렇게 어떤 같이 간 사모님 목이 아프대, 목이. 그러더니 우리 여기 오셨던 김진숙 집사님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툭 이렇게 딱 누우니까 심각한 거죠. 이 골반뼈가 나왔고 허리가 틀어졌고 목 디스크가 오고. 이야, 근데 안 된대. 이번 주에 안 된다는 거예요. 2주 걸린다네, 2주. 그러더니요, 갑자기 눈 뜨고, 다 끝나가요. 눈 뜨고, 눈을 뜨려고 애를 쓰는데 눈이 안 떠져. 눈을 뜨려고 눈이 안 떠져 지금 막. 근데 내가 이 말을 하면 눈 뜨게 돼야죠. 그러더니 첫날 여기 골반을 딱 잡고 나서 그 다음날 뭐가 받쳐지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딱 했는데 사람이 얼굴 형태가 달라져 버려요. 이야, 그게 견적이요 1,000,000원짜리래. 뭘 그렇게 놀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이 사모님은 이것 때문에 여기 갔군요. 여러분들, 이게 신앙적 삶 속에 우리가 그렇게 세우고 섬길 수 있는 사역이라면 얼마나 귀해요. 할렐루야. 저는요, 청소년들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안 맞춰져 있어도, 지금 약간 찢어져 있어도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 꼭 필요한 것들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어떤 확신이 들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유익하게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조금만 기다리고 기대하고 이들을 축복하고 이들을 세워주면 결국 이들 안에 하나님의 인물들이 나온다는 거죠. 지금 예배 시간에 막 핸드폰을 하고 문자를 보내고 해도 결국에는 언젠가는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아예 새 핸드폰을 싹 뺏어버렸어요. 한국에서 아예 안 가지고 갔어요. 이렇게 핸드폰 하니까 아예 070 딱 놓고. 그래도 인물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제가 제대로 앉아서 설교 들어본 적이 유초등부 때 거의 없어요. 중고등부 때도 많이 없고요. 근데 제가 중등부를 졸업하고 고등부 가가지고 예배 분위기가 안 되니까, 제가 예배를 못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설교자로 세워놨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담임 목사님이 다른 곳에 가셔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뭐냐면 중고등부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아들하고 저하고, 목사님 아들이 전학 갈 수 없으니까 일단 여기 저희 교회에 같이 있으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같이, 거기 총무 제가 회장이니까 한 사람이 다 설교를 다 못하니까 둘이 교대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생이 무슨 설교할 수 있어요? 자기들끼리 무슨 설교하는 건데 무슨 설교를 해. 이게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성경이 무슨 내용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디 설교집 찾아가지고 설교집 그거 계속 베껴가지고 그 주일날 가서 읽는데, 그것도 죽을 일이에요. 토요일날만 되면 설교 준비한다고 내가 무슨 전도사라고 설교 준비하고 왜냐면 내가 워낙 예배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묶어놓고 하게 하시더라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감사하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뭘 설교했는지. 그래서 그런지 우리 밑에는 인물들이 하나도 안 남아버렸어요. 내 책임도 굉장히 큰 거죠. 왜냐하면 이 인물들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 제가 50이 나도 60이 가까이 가는데 별로 인물들이 안 나와. 제가 그때 물이 흐려져 가지고 이게.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한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가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내가 쓰임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근데 이게요, 말 한마디 가지고 영혼 세울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로 영혼 세울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제물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감각들이 우리 안에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라면, 교회와 그 사람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라면 교회의 구성원들이 각자의 직분이나 기능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양육, 예배, 기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이 봉사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람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부르셨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누가 깨달았느냐? 바울이 깨닫는 거죠. 왜 불러주셨느냐? 저건 온전케 하는 것이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계획이었다. 이 사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도록 영혼을 세워갈 수 있다. 정말 귀한 거지요. 이게 결국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가 하나 되는 거지요. 아멘. 그런 부분에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그가 가는 모든 역할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있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궁극적으로 이게 뭐냐면 이걸 안 놓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교회를 세운다. 자, 이 건물의 교회, 이 사람들의 교회, 개인적인 교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러주셨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놀라워. 너무너무 귀한 거죠. 결국 그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 성도 하나하나가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러주셨다. 그 교회가 교회의 비전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불러주셨다. 하나님, 나는 어떤 모양으로 불러주셨나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한 분한테 한 번 이제 세트로 밥을 샀는데, 제가 보니까 밥값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기도 좀 해달래요. 사업체를 넣고. 그래서 식사를 하고 저 아내하고 다른 사모님하고 가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어떻게 하면 이 집사님 가정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제 말씀을 이렇게 쭉 가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갑자기 제가 이 사업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좋겠다. 그래서 아멘을 해요. 11조 하지. 그래, 11조 한대요. 그러면 11조 하는 것만큼 이 중국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풀으면 어떻겠냐? 방법은 이런 방법이다. 이분이 그 안경을 해요. 안경. 그래서 안경을 온라인으로 하고, 온라인으로 하는데 그 11조만큼만 이걸 추첨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이걸 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나누면 좋겠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역사해 주실 거다. 근데 이 가정이 그걸 믿음으로 확 받는 거죠. 그러더니 오는데 갑자기 돋보기를 20개를 주는 거예요. 아니, 돋보기, 그런 돋보기 말고 여러분들이 얇은 거 있잖아요. 얇은 거 이렇게 탁탁탁탁 해가지고 딱 집어넣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 연로하신 분들 외에는 잘 몰라요, 이런 거.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딱 가지고 와가지고 20개를 딱 가져와가지고, 또 나만 가져올 수 없잖아요. 다른 교회 목사님 되는데 나누자. 딱 나눠. 야, 재밌어요. 하여튼 그때 또 좀 중요한 얘기인데 그건 좀 빼고 딱 나누고. 그 제가 물론 뭐 이건 이제 주려고 이제 그렇겠죠.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도록 하게 하는 그 시간이
나는 그들도 복이고 저도 복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시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내가 그 가정에 할 수 있고 그 가정이 그걸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나중에 오는데 너무나 감사하다, 연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함께 이렇게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교회를 세운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비전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곳을 통해서 일하실 거다. 여러분들, 우리가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이 엄청난 일에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그 영혼 하나님 그냥 지나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세우도록, 영적으로 성숙한 성장기에 들어가도록, 어린아이에 되지 않도록,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세우도록 불러주셨다.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지 않도록, 세상 교훈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도록.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든든히 서서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나는 성령으로 하나 되어 가고 있는가? 나는 주님에게 사명을 받았나? 주님에게 부르심을 받았나? 나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인가? 여러분들, 이 교회할 때 항상 영혼하고 직결시켜야 됩니다. 꼭 직결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받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밤에 어쩌면 바울의 기도가 또다시 나의 기도가 되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정말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전케 되어지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